어, 2단 회복 과정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이기는 자, 이긴 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누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천 신지 천년 왕국 교리에 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사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의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한번 성경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20장. 신약성경 419쪽입니다. 419쪽.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1000년 왕국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근데 이 1000년 왕국은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을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실제적으로 실제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정통교회에서도 이제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실제적으로 1000년이라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천년설을 제외한 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이제 전천년설은 나뉘고 그다음에 후천년설 이렇게 나뉘는데 그리고 무천년설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 이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제외한 나머지의 이 학설들이 이 1000년이라는 숫자를 이제 실제적인 숫자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물론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견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많이 무천년설, 어거스틴 이후로 어거스틴, 루터 이런 분들이 이 무천년설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무천년설을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되면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상징이라는 숫자로 본다. 그래서 1000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969살을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는데 969살에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에서 969살을 살았다는 가장 인간 아담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969살을 살았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숫자인 1000년을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루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930살까지 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고 900살이 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네. 선악과를 먹었는데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죽어있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첫째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담이 930살을 살았다고 해서 사람의 눈에 보면 엄청 오래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1000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1000년은 인간에게 하루가 못 미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969살을 무드셀라가 살았지만 1000년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메시지에서 누가 몇 살을 살고 누가 몇 살을 살고 누가 몇 살을 살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몇 살을 살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 창세기의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인간이 이렇게 유한한 인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읽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시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누가 몇 살을 살고 죽고 누가 몇 살을 살고 죽고 누가 몇 살을 살고 죽고 이런데 신약에서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음의 영역이라는 것이고 새 아담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영역, 생명의 영역이라는 것을 마태복음하고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선 그래서 제일 먼저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족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족보가 아담의 족보에서 그렇죠. 우리는 아담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그 예수를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라는 건 뭡니까? 아담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담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마지막 아담이 아담을 끝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새 아담 아래서 여러분들은 새 아담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믿음의 족보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신약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족보에 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은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라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위대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직접 신천지처럼 한 절 한 절 봐야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창세기 5장. 5장. 이게 아담의 계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아까 BC와 AD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무슨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아노 도미니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AD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어느 족보에 들어가 있다? 이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5장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셋은 105세를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1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계속해서 이 죽었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 1장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 계보를 가시면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갑자기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계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다나바를 낳고 아다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낳고 다윗 왕을 낳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에 예수가 낳는 거죠. 예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새 창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새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새 창조. 새 창조, 새로운 창조. 하나님은 옛 창조를 만드셨어요. 옛 창조를 만들었는데 옛 창조가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아담의 계보 아래 놓여 있어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어가는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탄생되는 새로운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니까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에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 영이 죽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슨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옛 생명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새 창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창조 아래서 이제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가 돼서 지금 낳고. 여기서 낳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옛 생명을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잉태하셔서 우리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존귀가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낳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그 놀라운 표현, 낳다와 만들다의 차이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낳았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런데 새 사람인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낳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낳으셨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닮잖아요. 유전자가 그대로 오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께 모든 게 나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그 똑같은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냥 낳으신 게 아니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 그 생명은 꺼져요, 안 꺼져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안 꺼지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할 때 왜 14만 4천 명이냐? 성경에는 원어 성경은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144, 1000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144, 그러니까 144, 1000으로 되어 있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44는 12 곱하기 12인 하나님의 숫자. 그러니까 구약의 12, 신약의 12에 예수 믿는 사람, 구약과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길리아데스라는 1000이라는 숫자를 거기다가 기재를 해놔서 하나님의 우주적 충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전체로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신천지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으로 12,000씩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실제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헤카톤, 테사라쿤타, 테사레스, 길리아데스 이렇게 돼 있어서 144, 1000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144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우주적 충만의 숫자인 1000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이제 천년 왕국을 보면 1000이라는 숫자는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우주적 충만의 숫자인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1000년 동안만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게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의 결론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신천지는 천년왕국이 84년 3월 14일부터 이미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성경에 의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첫째는 마귀, 옛뱀과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돼야 돼요. 그렇죠?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두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가면 잠깐 노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천년 동안은 적어도 뭐 이게 실체수로 보든 상징수로 보든 천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무저경에 인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시대는. 그런데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날 이 천년왕국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모든 눈물이 닦여야 되고 다시는 사망하는 거나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그런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에서 이 84년 3월 14일 날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신천지 안에서 가득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은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84년 3월 14일 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제 신천지가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말씀 대성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말씀 대성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계시록 19장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까지 이루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신인 합의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뭘 했었냐면 전도해서 이제는 14만 4천 명이 차고 흰무리가 창조가 이제 첫째는 예전에는 14만 4천 명이 차면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14만 4천 명이 인원적으로 차고 넘치니까 지금은 뭐 해야 된다고 해요? 흰무리가 몰려와야 된다. 흰무리를 창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흰무리가 창조가 되고 14만 4천 명이 이루어져서 역사 완성을 신천지가 엄청 고대했다는 거죠. 그죠? 엄청 고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걸 고대했었냐면 19장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19장이 뭐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만희 총회장에게 한 목자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하는 것,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84년 3월 14일 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미 이루어졌는데 최근 말씀 대성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계시록 17장까지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18장의 지금 심판을 이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장은 아직도 시작도 안 됐으니까 이만희 총회장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건 이건 말짱 거짓말인 거죠. 지금 17장이 이루어졌으면 19장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장이 이루어져서 20장 4절에 신인 합의를 소망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신천지는. 이게 막 이제는 지금 막 이게 헷갈려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시작이 되는 건데 재림의 역사가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일은 제일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재림.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재림. 근데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이제 그날로 모든 것이 온 우주가 예수님이 재림하셨네를 알 수 있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늦어버린 거죠.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가게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부터 그날을, 그 주의 날, 그 재림의 날을 무서운 날, 공포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 야훼의 날, 그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날이 준비됐냐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이
준비되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 준비되셨어요? 여태까지 오전 예배가 그거 준비됐다고 얘기했는데, 오전 예배 계속 그걸 선포했는데, 아직도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등과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등은 성경이고, 기름은 총회장님의 말씀, 이게 아니고요. 등과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과 기름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키셔서 등과 기름으로 가득 준비를 해놓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은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를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날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이제 제가 얘기하니까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1장 8절. 신약성경 263쪽이에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자,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우리가 교제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모든 주어가 성경에서의 모든 구원의 주체의 주어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자 보십시오. 새롭게 태어나야 의로움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낳는 게 나의 노력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노력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기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그것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태어나게 되니까 우리는 의로움을 얻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신약성경 142쪽. 다 같이 12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처럼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 누구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많이 가지셨는지 여러분들이 보면 그게 바로 은혜고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나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뭘 가지시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게 내 거니까. 그게 내 거니까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내 거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네, 잘 안 믿어지시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네,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잘 안 믿어지시잖아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29절부터 볼게요. 8장 29절, 250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잖아요. 독생자 예수 이렇게 찬양하잖아 우리가. 독생자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어요.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어요? 맏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제일 큰엉아잖아, 큰엉아. 그러면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14절, 8장 14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뭐라고?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동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면 우리 아버지 땅을 아버지가 땅을 갖고 있어. 그 땅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그게 상속자잖아요. 우리 아버지 건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상속자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가진 건 다 여러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뭘 가지셨어요? 죄만 빼고는 다 가지신 분 아니에요. 죄만 빼고는 다 가지셔서 존귀, 위엄, 영광, 머리 대심, 온 우주의 만왕의 왕. 여러분 만왕의 왕의 자녀예요.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아가는 건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걸 다 가지셨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다 갖고 여러분한테 이미 선물하셨대요. 근데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주고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는 권한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영이 어두워 있으면 어린아이는 내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어린아이는 내 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이 되고 이 내가 가진 것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 힘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것을 함께 향유할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너희는 내 자녀고 내 모든 영광을 너희와 함께 주고 너희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 만국을 미혹하는 이 뱀들이 이미 머리가 밟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뱀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뱀은 이미 머리가 밟혀 있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이상 미혹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고, 자, 계시록 20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면, 자, 계시록 20장에 가면 첫째 부활이 나와요. 첫째 부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영원 불못이에요.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불모 심판을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왜? 예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상급만 받을 뿐이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십자가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설에 의하면 이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영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영이 죽어 있어서 절대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죽은 영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께서 그 영을 살리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를 당신의 여호와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내 안에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없지요.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곳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깨끗하게 됐길래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하게 된 겁니까? 예수 보혈이 발라져서. 예수 보혈이 발라지면 죄사함을 얻었으니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예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심판에서 면제됐다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 계시록 15장 5절을 한번 볼게요. 15장 5절을 보시면 계시록 15장 5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는데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증거장막 성전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곱 재앙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혼을 산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지금 시간 안에서 지구상에서 2023년을 살고 있지만 너희는 시간 밖에서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지금 하늘에서 함께 시간 안에서 영원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서도 살고 있지만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을 함께 살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 시간 안에서는 이미 시간 밖에서는 이미 하늘에서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지금 현실로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장막이 걷히게 되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열려있는 증거장막 성전을 지금 이 땅에서 자기들의 증거장막 성전 이름만 똑같이 붙여놓는다고 거기가 실제 그 증거장막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실제가 되어지는 건 아닌 것이죠. 자, 누군가가
내가 예수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칭하면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예수인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약속대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증거장막 성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치기까지 증거장막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 심판은 아직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셔서 임할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끔씩만 조금씩만 뭔가를 허락하셔도 인간은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튀르키예 지진 현장도 그렇고 지금 뭐 일본의 대지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포항에서 가장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뉴스에 보면 혼비백산합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건물에서 다 뛰쳐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잠깐의 흔들림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재림에서 오셔서의 심판의 날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정말 그러니까 아기를 뭐 이렇게 유모차에 올려놓고 살짝 흔들어주는 정도이죠. 실제 재림에서 오셔서 오는 그런 지진과 환란은 이거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차라리 그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차라리 산과 바위가 나한테 덮쳐가지고 내가 그거에 깔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 산과 바위가 뭐 비유로 풀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 산과 바위가 하늘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서 있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산과 바위가 나를 덮쳐서 내가 그냥 거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인간들이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언제 한 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재림에서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오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옆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다윗이 있고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함께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예수님이 강림하셔 오실 때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여러분들이 있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 예수의 영이 지금 84년 3월 14일 날 우리 이만희 총회장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것은 1000% 10,000% 사기죠.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뭔가 역사 완성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아직 그 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깨우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와 재림에서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자, 이 땅 가운데서는 재림에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천년 왕국 그리고 신인 합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20장 4절에서 신인 합일이라는 것은 신천지가 만들어낸 단어이지 죽은 영혼하고 내 영혼이 결합하면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혼이 없으시잖아요. 혼이. 근데 지금 여기 계시록 20장 4절은 뭐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죽은 베드로가 있으면 베드로의 영혼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영혼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베드로의 영혼과 내 영혼이 혼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내 몸을 갖고 서로 싸우게 되죠.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런 식의 천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이 천년왕국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구원받는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도성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빼놓고 하나님 재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